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보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오고 가나안 땅에 15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가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에 기대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도 어떤 것도 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며 낭망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뭐라 그랬나요? 약속, 비전.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이 뭇별과 같이 충만하게 하겠다 하셨던 그 보여주시는 약속이 비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가치와 목적을 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곧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습을 보면 고향의 땅을 버리고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뭐 천재지변의 일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을 때 고향 땅을 옮기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 땅을 이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보았던 말씀 안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의 그 자손을 통하여 셈과 함과 야벳,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너희는 셈과 야벳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바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셈의 후손인 데라는 우르 땅에서 바로 달의 우상, 이 달신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하면서 그것을 팔고 또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셔서 바로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라는 왜 여기 우르 땅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까? 우르라는 곳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행하거나 아니면 살고 싶은 도시,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해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도시가 살기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르 땅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의료도 교육도 금융도 산업도 모든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셈의 후손인 데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달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우르 땅에서 안주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기 힘들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설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의 터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여기서 터를 닦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 임하게 해야겠다라고 계획하셔서 바로 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우르에서 나와 바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임하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의 그 씨를 통하여 뭇 성도가 이렇게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건만 이는 이 땅을 소유로 내가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아브라함 너무나 믿음 없는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이 의미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표현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알려주셔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준비하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새를 제외하고 모든 짐승의 중간을 가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상대방 양측과 계약을 할 때에는요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그 중간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갈라서 벌린 다음에 그 사이에 두 계약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을 가른 희생제물 중간을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이 계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고 피를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계약은 다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맹세한다라는 의미에서 두 계약자가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희생제물의 반을 갈라서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야만 맹세가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계약을 맺을 테니 이 짐승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고 그 짐승의 중간을 갈라서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맺고 나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반응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봅시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반을 갈라놓고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아무 말씀이 없고 그냥 그저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체가 이제 희생제물이 놓여 있으니까
매와 솔개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 피냄새를 맡고 이제 그 사체 위에, 그 희생 제물 위에 올라와서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쫓은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솔개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흐트러 놓고 장애물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로서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에이 뭐 이거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이렇게 뭐 희생제물을 발로 차고 그래 솔개야 다 먹어라, 그냥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바로 아브라함은 솔개를 내어 쫓으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언제요? 해질 때에.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준비만 하게 하시고 그냥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두렵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 가운데에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과 두려움은요, 자연적인 어둠의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두렵고 영적으로 캄캄한 그러한 영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이, 너의 씨가 이렇게 별과 같이 될 건데 이후에 너의 그 민족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400년 그 이후에 이 민족이, 너희의 민족이 해방이 될 것이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 애굽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재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신세가 아니고 큰 재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을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수백 년 그 앞을 내다보시며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의 계획을 이미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네 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1세대의 그 삶은 평균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를 합하니 결국 40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야 바로 너희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중간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나중에 찾게 하시는지, 사실 보면 가나안 땅은 이미 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19절 이하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과 헷과 브리스와 르바와 또 뭐예요? 아모리와 가나안과 기르가스, 여부스, 이 모든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 이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피를 보는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찬 악을 몰아내시기 위한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거룩이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주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힘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의 이름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가나안 땅이 계속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400년 기다리셨으면 많이 기다리신 것 아닙니까? 400년 동안 기다리고 회개하기로, 돌아오기로, 그 땅의 거룩한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400년을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서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섭리하심 가운데에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후손에게, 바로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은 그 땅이 거룩한 자들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선명하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 계약을 맺으시기로,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배를 가르고 중간을 나누었던 희생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 제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타는 횃불이 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두 계약자가 지나가야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하나님 사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사인을 보내주셔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야 계약이 맺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타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는 횃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타는 횃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약은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왜 일방적인 계약입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많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 계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방적인 이 언약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그 삶을 통하여 너희의 자녀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사이에 성령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사인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시고 시간이 지나 보혈을 흘리셔서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과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동일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피의 보혈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구원의 사건이 있고 구원의 언약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언약 맺고 우리와 말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큼 확실한 약속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2024년, 오늘 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주님의 이름과 주의 사랑과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겠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약속을 이루어 나가며 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